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 안에는 내 옛사람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것으로 잉태하는 거듭남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부르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주인으로 믿고 순종하며 하나로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물 받는 자신의 자아와 철저히 자신이 부인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만 절대로 의존하는 존재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줍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자아가 기획되고 은혜에 빚진 자로 살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시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저희들로 하여금 이끌어 가시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절대적인 의존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떻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과 일치를 이루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당신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걸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죄인의 탐심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우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해부해서 자신을 부인하는 자아가 죽는 십자가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붙들고 의지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절대적인 의존적 존재로 완성시키는 능력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구원의 현실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에는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임재하셔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구약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선진들,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은 그 의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함으로 나도 어떠한 삶을 살게 되고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살 수 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십자가 구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 구원이 나에게 임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의입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의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명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명하시고 택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나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목적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당신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인간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며 찬양한 자로부로 처음부터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희를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티끌로 없는 존재로 죽음을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 인간들이 죄 아래 가둬두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정해 놓으시고 죄 아래 가둬두심은 그 역사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의와 영광만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과 생명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심을 나타내시고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할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세상 모든 것을 멸망할 것으로 정해 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할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오늘 나도 영원히 살 줄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죽음은 길어봤자 요즘에 암만 떠들어봤자 120년이야. 영원 속에서는 이 120년이라는 시간은 티끌만큼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이곳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먹을 것 쌓고 돈 쌓고 명예 쌓고 권세 쌓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과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영원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잠시 우리를 모형과 화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영원할 것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다. 곧 낡아져서 멸망할 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영원할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안에서만 영원합니다.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안에서만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멸망과 지옥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분의 생명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첫인간 아담에게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다스리라 그 언약이 여러분 취소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언약을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완벽하게 나타나고 성취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오직 은혜로 구원과 생명을 입혀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주님의 의가 입혀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 우리가 확실히 아노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함을 살을 때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작하신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이 갖고 있는 거룩하신 믿음, 그 믿음은 의로운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완성해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왔으면 그 거룩한 의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하나님은 그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완벽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당신의 생명까지 내놓으신 그 사랑과 열정과 의로운 순행을 믿는 모든 믿음 안에서 시작하도록 만들었고 창조해 놓은 겁니다. 그 믿음으로 택한 백성들에게만 당신의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십자가 구원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이라,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시는 거예요. 내 모습은 누가 봐도 허점투성이고 욕심투성이고 욕망투성이고 죄투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덧입혀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뭔가 이루어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창조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로 창조해 놨지,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후손들의 복을 받기 위해서 뭐 무슨 그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런 거로 우리를 창조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칭함받은 의인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의와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상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웃겨요. 아브라함이 말도 안 듣는데 일부러 찾아오셔서 그것을 믿는 것을, 그것을 알아듣는 것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대설해도 너는 내 것이라고 찾아오셔서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후손의 약속을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대요. 아유, 얼마나 감사해. 아기도 못 낳는 나에게, 자식도 없는 나에게 오셔서 아들을 주고 후사를 준다고 말하니 그거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할렐루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도 할머니들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90이 됐는데 오늘 밤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러면 하하하 할렐루야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어이없는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가장 갖고 싶은 것을 준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상황 속에서 바라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했지만 여러분 믿고 살았나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사라의 그 권위로 여종 하갈을 끌어들여 후손을 자기들이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만들어낸 그 후손을 후사로 인정해 주지 않으시고 부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후손 이삭만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의 근원이라 칭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내가 모든 것을 다 한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것,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조차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생각하며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은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최소한도 앞으로 10년 후에 일만 되더라도 그걸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고민하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4,000년 이후에 이루어질 그 언약의 말씀을 지금 믿는다고 아멘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만들어진 믿음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으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먼저 그에게 나타나셔서 후손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히 수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믿음을 믿는 믿음에 이르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때문에 그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온 의로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었고 또 할 수 있는 것만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온 그 믿음은 의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의로운 믿음을 믿어졌을 때, 그 의로운 믿음이 내게 임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에 따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의로 하나님이 여겨주셨다. 아브라함은 아직 나타나지도 않아 알 수도 없는 4,000년 후의 일을 지금 믿고 아멘을 한 것입니다. 그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각본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이끌어내어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구원과 언약을 충실히 수행하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시작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키워주심으로 믿음의 절정에 이르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준 겁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드디어 자신의 아들 이삭까지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준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어떻게 해서 자신의 독자 아들을 들을 수 있어요? 그 독자 아들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내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를 부활시키든 다시 재탄생을 시키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 드렸는데 드리고 나면 끝이면 어떻게 하냐 하면 그거 못 드리죠. 저도 못 드릴 것 같아요. 절대로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번제할 제물을 묻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친히 준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준비하셔서 완벽하게 거룩한 의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것은 시작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구원을 완성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된 자녀로 삼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복을 내려주시는 십자가 복음의 대역으로 등장하여서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는 의로운 번영으로 선택을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류의 홍수 심판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은 하나님의 의가 먼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기 때문이에요. 노아가 기도했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까? 노아가 말씀한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입혀주셨더라. 노아의 시작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당대에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하는 그 시대에 온 인류 중 오직 노아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셨기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당대 의인과 완전한 자로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아 전에 의인이라 불리는 에녹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자가 되었습니다. 에녹은 무엇인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해서 공로와 업적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에녹에게도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믿음을 주셨기에 그 믿음으로 의인한 칭함을 받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가 먼저 믿음의 선진들에게 나타나 은혜를 입혀주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기도했고요, 내가 교회에서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줘서 집을 샀어요. 이런 엉터리 없는 말은 하지 말자 이거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교회에다가 1억을 바쳤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조금 잘 살면 뭐예요? 내가 조금 못 살더라도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고 은혜자의 삶을 살아가면 내 인생에 이거보다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돈이 많이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잖아요. 돈 많으면 돈 감추기 바빠요. 치매 걸린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돈은 하나도 쓰지 못하고 방바닥에다가 돈을 잔뜩 깔아놓고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그분이 행복했었겠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장판 밑에다가 감추는 그 할머니 인생이 행복했겠냐고요. 아들이 우리 어머니 돈 벌으면 은행에다 돈 집어넣고 창판에다 돈 감추고 돌아가시면 나중에 그걸 내가 찾았을 테니까 그 잘 감춰놓으세요. 자식들이 그랬겠어요? 이 자식들은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기도했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고 우리 어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자식들의 진실한 마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여러분 내 자신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내 기뻐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나에게는 감사가 되는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무엇을 바라지 말고 누군가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말고 내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거룩한 의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오늘 비천한 몸이 된다 할지라도 남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난다면 얼마나 가치 인생 삶을 살겠어요. 자식으로 앞만 쳐다봐봤자 안 돼요. 우리 딸내미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엄마 아빠는 나중에 나한테 기대해보면서 살 것은 꿈에도 꾸지 말해. 너무나 감사한 말이야.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성경적인 말을 우리 딸내미가 나한테 하더라니까. 맞다, 내가 너한테 눈금만큼도 기대지 않을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 나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너한테 나를 갖다가 의탁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불쌍해서 어떻게 살겠느냐?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의탁할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너한테 내 몸을 의탁하고 산다고 생각하면 내가 오늘서부터 내가 불쌍해서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렇잖아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무엇을 함에 있어서 누구에게 나를 의탁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의존하는 마음을 눈끝만큼도 가지면 안 되고 의인으로 세워주신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강권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완전히 신뢰하여 자신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은 이 세상에 속한 믿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은 이 세상에 속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의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육신을 초월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세상에 당하는 모든 환난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내가 내 뜻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능력입니다. 영으로 교통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영으로 교통하는 삶을 살아나게 되므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창세전에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에 나지 않았을 때부터 오늘 우리는 죄인으로 죽음에 처해 있을 때 창세전부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의 의의 뜻을 정하시고 언약으로 수행하시고 십자가로 성취하셔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성도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의 믿음 안에 하나님의 믿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선물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굴이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선물 받았습니까? 아멘. 한번 서로 얼굴 한번 보세요. 할렐루야. 한번 얼굴을 한번 서로 보세요. 아니 선물 받은 얼굴이 어떻게 행복해 보입니까? 내 옆에 계신 분들이 지금 행복하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도 은혜를 받고 선물을 받은 자이면서도 지금 힘들어한다면 아직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가 내 안에 입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내 속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믿음이 성도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란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기를 원해요. 내가 뭔가 열심히를 해야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내가 죄인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의롭게 칭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절정에 도달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친척분토 아비집에서 아버지와 같이 그래 우상을 깎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의의가 그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주셔서 불러내시는 강권적인 이끌림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알 바를 모르지만 갈 바를 모르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택하여 앞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믿음과 열정으로 믿음의 씨앗으로 시작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별처럼 모래처럼 수많은 후손들을 낳는 믿음의 아버지로 완성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믿음으로 시작하셔서 믿음으로 완성하여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천국잔치가 예배 시간에 날마다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근원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면 생명을 얻는 근원을 믿음으로 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얻는 그 믿음의 생명의 씨앗을 뭐로 정해놨냐면 믿음으로 정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과 생명으로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 믿음으로 내가 받은 그 은혜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놓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하시고 바울 사도는 오늘 그것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정욕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의의만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고 당당히 외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충만해서 모든 인생이 기쁨과 감사로 행하는 우리 난곡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